이 친구가 아주 평범한 친구는 아니에요. ADHD 진단을 1학년 때 받았어요. 지금 2학년인데, 그러니까 ADHD를 가진 친구들 어때요? 이렇게 집중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이 친구한테 이제 학교 숙제가 나온 거예요. 장기자랑 숙제가 나왔는데, 랩을 만들자. 왜냐, 아빠는 원래 그런 일들을 조금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친구를 너무 사귀고 싶어 하는데 미숙한 거예요. 남의 말을, 친구의 말을 이렇게 집중해서 들을 수 없는 아이예요. 그래갖고 사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어때요? 말보다, 어떤 것보다 그냥 감정대로 행동이 확 터져 나오니까 애들이 다 어때요? 기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묘안을 낸 거죠. 그렇게 해서 가사를, 아이의 마음에 가사를 적고 아이가 노래를 하고, 그러면서 아빠가 하는 말이 이래요. 노을이가 친구를 너무 사귀고 싶어 하는데 다른 친구들의 감정을 파악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눈치가 부족해서 힘들어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아이에게 이 마음을 전달하는 기회를 만들고 싶었다 했어요. 여기 가사에 혹시 보셨어요? 나를 보면 인사 건네줘. 반갑게 말을 걸어줘. 아빠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ADHD를 가진 환자들이 더 이상 사회적 비난을 받지 않도록 사회적 인식이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얘기해요. 이 뮤직비디오는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기사를 봤는데 이게 나오고 2주가 채 안 됐는데 360만이 봤대요. 어마무시하게 봤죠. 공감을 샀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ADHD는 그래도 그렇게 아주 커다란 분류를 치자면 이보다 더한 아픔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 아시죠? 우리 그때 드라마에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한때 아주 신드롬을 일으켰죠. 자폐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고 함께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봤어요. 정말 이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달라도 누구나 말을 걸고, 좀 이상한 말을 해도 괜찮아, 별거 아니야 얘기해 줄 수 있는 세상. 너무나 다양한 인생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가득한 세상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 현실은 너무 뾰족뾰족하고 날카롭죠. 걸리기만 하면 지뢰를 이렇게 쫙 깔아놓은 것 같아요. 운전하다가 클락션 한번 눌렀다고요? 보복운전을, 가족의 생명을 위협할 만큼 무서운 보복운전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사랑한다고 만나서는 폭력을 일삼으면서요, 안 만나준다는 이유로 그 집에 쫓아가서 죽을 만큼 때렸습니다. 그런 젊은이가 있죠. 그리고 그래서 죽은 젊은이도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분명히 서로 도와주고 도움이 필요한 세상인데 도와주는 것이 너무 무서운 세상이 되었어요. 아시겠지만 저의 남편도 아니다 싶으면 우선 몸이 확 먼저 움직여요. 말리느라고. 큰일 났다. 가만히 있어. 모른 척하라고.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못 본 척, 못 들은 척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마음 놓고 말하고 덤비기가 너무 두려워서 웬만하면 안으로 움츠러들죠.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한 젊은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례식장을 다녀왔어요. 저한테는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25살의 그 젊은이의 영정사진을 보는 것도 저에게 견딜 수 없는 일이었고, 그러면서 그 엄마와 아빠의 얼굴을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건 다시는 웃을 수가 없겠구나, 살면서. 엄마 아빠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는 웃을 수가 없겠구나. 왜 세상이 이렇게 뾰족뾰족하고 조금 더 마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내놓을 수 없을까?
이렇게 살벌한 세상에서 나 혼자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변화를 향한 움직임이 없으면 세상은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반평생 정도 혹은 그 이상 살았으니까 안주할지 모르겠지만 이대로 가면 이 땅에 남겨진 우리 자녀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미안해요. 경쟁에 내몰리고 가진 사람의 횡포에 휘둘리고 함부로 말하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세상에서 좌절과 두려움과 공포와 소외와 우울과 이 감정을 가지고 사지에 몰린 듯 살아서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이건 비단 젊은이들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강팍해지면요, 어른들에게까지도 같이 동일합니다. 제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어르신들 한결같은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제 힘도 없는데, 이제 돈도 못 버는데, 집만 되는데. 효용 가치로 따지면 그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효용 가치로 사람을 따질 수 없습니다. 계셔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요. 계셔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됐던 시대를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근데 시대가 달라져 버렸어요. 어른들이 오래 사는 게 미안해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우리 교회는 세상의 흐름을 바꿔야 합니다. 세상의 시대 정신을, 문화를 뒤흔들어 놓아야 해요. 처음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정말 획기적이었어요. 가난하던 시절, 반상의 질서가 자리 잡고 있던 시절에 교육, 의료, 그리고 평등의 가치를 들고 복음이 들어오자 한국 땅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래 않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불길에, 진짜 불길로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한국 사회가 세계에서도 따라가기 힘들 만큼 첨단이라 그러잖아요. 저도 놀랐어요.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뭐야, 한국의 반의 반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일상적인 이 생활의 이 수준이. 깜짝 놀랐어요. 첨단이에요, 한국이. 그런데 첨단을 달리자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자연스럽게 사회에 스며들어 버렸습니다. 이전에는 복음으로 정말 사회 앞에서 이끌어갔던 거 기억하시죠?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문화, 그리스도의 정신이 움직이는 사회를 이끌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사회 속의 교회는 그냥 스며들어가 있다는 거죠. 절대적인 물질적인 결핍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경우. 하지만 가슴과 영혼의 가난을 경험하고 있는 이 정말 피폐한 시대,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속으로 사람을 말라 죽게 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누가 어떻게 죽어가는지 알 수 없는, 겉으로는 티도 안 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혼자서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일이지만 세상의 분위기를 바꾸지 않으면 정말 주저앉아 버려요. 우리가 바뀌어야 돼, 달라져야 돼 말은 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사람은 분위기에 따라 움직입니다. 대중의 흐름에 따라 달라져요.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는 거, 세상 풍조를 바꾸어 가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그래서 그 일을 담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마른 뼈가 수두룩한데, 생명을 잃어서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인데 교회는 모른 척하면 안 되죠. 지금 이 시대의 사명은, 교회의 사명은 죽은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세상을 꿈꿔봤어요. 교회의 사명을. 나일선 세상에서 괜찮아, 실수해도 돼, 조금 허튼 소리 하면 어때, 조금 넘어지면 어때, 여기 매트리스 큰 거 있어, 뛰어내리고 싶으면 뛰어내려봐, 우리가 받아줄게. 교회가 이 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본 거예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인. 사실 저는 제가 설교를 이렇게 오랫동안 했으니까 컴퓨터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한 번도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안 해봤더라고요. 설교하다 중간중간 얘기는 했지만. 사건의 정황,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와, 이거였구나. 이렇게 살라고 하셨구나 라는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은 이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서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은 인쇄술이 없던 당시 성경을 베껴 쓰고 연구하던 일종의 성경 박사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역시 어때요? 율법 연구를 하던 사람들인데 조금 더 분류해서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지? 그래서 적용하는 법에 더 이렇게 집중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부류 다 정말 말씀에 있어서는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공동체가 정말 이 말씀을 근간으로 살아가는 일에 힘썼던 경건한 사람들이다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이들이 누가 보아도 명백하게 율법의 말씀을 어긴 한 여인을 지금 데리고 오죠.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는 가늠한 이 여인을 향해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예수님에게 지금 묻고 있어요.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모세는 율법의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같이 읽어볼까요?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말이 몰라서 묻는 질문 같으세요? 아니에요. 이미 율법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돌로 치라라는 정답을 가지고 왔어요. 정답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 당신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겠어? 라고 지금 도발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알고자 하여 예수를 어떻게 해요? 시험함이로라. 이들이 생각할 때 예수를 올무에 빠뜨릴 기회를 잡은 거다라고 여겼죠. 예수님이 아주 딱 걸린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늠한 여인은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마땅한데 만약에 이때 예수가 이전처럼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어요? 죄인과 세리의 친구였죠. 아주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용서해라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율법 파괴자가 됩니다. 사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그런데 또 반면에 어떻게 해요? 죽을 죄 지었네, 돌로 쳐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그 약한 자들 편에서 그렇게 서서 일하더니 별 수 없네.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딱 놔두고 여기에 빠지기를 기다리면서 지금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죠.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은 이미 죽든지 살든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여인을 통해 눈에 가시 같았던 예수를 잡을 수 있으니 이 여인을 이용하는 것 마다할 필요가 없죠. 이 여인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들이 밝히고 들추려는 것은요, 진리가 아니라 뭐예요? 오직 예수 잡는 것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나름 정의감으로, 사명감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함부로 이용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함부로 말하고 비방하기를 하고 평가하면서 나는 죄를 제거하는 거야, 정의를 세우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사람을 사지로 몰아가는 마녀 사냥 같은 일들을 우리가 속속해요. 내가 하지 않는 것처럼 적당히 피해오는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을 방관하며 그냥 이루어지도록 하는 비겁한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살연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죽을 죄인이어도 사람에 대한 존엄, 생명에 대한 존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정의는 실현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결코 이용의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세상이 흔들리고요. 상식이 무너져서 사람보다 물질이 더 커져 버렸어요. 내 것 지키기 위해 남의 것, 남의 생명을 아무렇지 않게 이용하는 죄가 횡행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영적 둔감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입을 막고 있어야 되겠어요? 언제까지 모른 척 해야 되겠어요? 사실은 이게 거창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들은 학교 가서요. 너무 힘들어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친구한테 왕따예요. 한 번 찍히면요. 평생을. 어른들도 똑같으니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회사에 교회 새벽에 나와서 남자 어른이 울어요. 막. 나중에 들어보니 정말 회사에서 말도 안 되는 비방과 무서워서 말 한마디 까딱 하겠어요? 행동 하나 하겠어요? 이렇게 무서운 세상을 살아가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세워가는 이 좋은 일을 하면서도요, 교회에서 천국 가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 평가르듯이 구원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구원이 아니고요, 모두가 구원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이 애틋하고 따뜻한 사랑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영적인 분위기를, 흐름을 만들어 가야 하잖아요. 누가 와도 됐어, 괜찮아. 예전에는 교회 하면요, 최소한 양심적이고 따뜻한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저를 그렇게 교회 가는 거 반대하고 신학대학 갈 때는 막 그냥 난리 났었거든요. 근데 하신 얘기가 있어요, 학교 다닐 때. 그래도 일요일 날은 교회 가래요. 그래야 착하게 자란다고. 믿음과 신뢰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건 이제 옛 이야기가 돼버렸어요. 회복해야 돼요. 다시 일어나야 해요. 교회가 어떤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지, 세상의 풍조를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 세상을 정죄해야 하는 자리가 아니라 세상을 품어 안아 이기게 하는 그 힘을 교회에서 불어넣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그런 일 해요. 우리 그런 일 하는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죽은 양심을 살아나게 하자.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죄인에 대한 태도, 예수님이 죄인에 대한 태도 아주 극명하게 달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미 정답을 가지고 있어요. 법대로 하면 돼. 법대로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문제는 없죠. 법 어기지 않으면 되지요. 아무 가책도 없이 돌로 치면 그만입니다. 그거 갖고 누가 뭐라 할 거 없어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때 당시는. 그런데 예수님은 딱 두 가지 대답이라는 올무에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대답을 하셔요. 7절 하반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지은 사람은 죄값을 치러야 하는 거 맞지 않아요? 그래야 의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건실하게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로 치라는 죄값 앞에 지금 단서를 붙이고 있어요. 이 단서가 뭐예요? 죄 없는 자가. 정말 하나님의 공의, 정의의 마음이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사람을 심판하려고 하는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정의를 이야기할 때 그거 먼저 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말은 너 좀 봐. 네 솔직한 마음 좀 봐. 네 진심 좀 봐 하는 소리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신비는, 놀라운 능력은요,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 가지고 나를 보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비추어 봅니다. 이러느니 저러느니 수도 없이 말해요. 그런데 자신을 보게 하는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가요,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줄 아세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양심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만 죽을 죄인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 말씀 한마디로 보게 하셔요. 9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여기 양심의 가책을 느껴. 예수님 다른 말씀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어른에서 젊은이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럼 지금 이 상황 보세요. 이 상황이 예수님이 무작정 아무 질서도 없이 그냥 죄를 덮어주는 것처럼 보이세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는요, 지금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의 양심도 흔들고 있어요. 용서를 선언하시지만 여인이 스스로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11절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지금 이 여인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죄인이에요. 큰 죄인이죠. 이 여인 남의 가정 깨트리고요, 다른 사람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거 명명백백한 일이에요. 죄인이 아니라서가 아니고 죄인인데 지금 모든 사람들 앞에서 돌에 맞는 극단적인 심판을 피하고 용서받게 하셨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다시 똑같이 가서 죄를 범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지그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용서는 이제 죄를 멀리하고 죄를 탕감받았던 자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라는 거예요. 너 죄 그냥 덮어줄게, 얼버무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있을 수 없어요. 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가 죄인이구나 땅을 치고 후회하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겠습니다라는 회복까지 지금 일으키고 계시는 거라고요. 탕감받은, 이게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예수님 흉내를 내요. 어줍지 않게 내가 죄를 지적하고요, 심판하려고 해요. 예수님이 품은 그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싹 빼고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요. 우리는 죄를 지적하는 방법만 알지 스스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용서하는 법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해결되지 않은 자신의 죄를 가진 채로 다른 죄는 정죄하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에요. 빚진 자의 마음을 기억하면 함부로 사람을 헤집어 놓을 수 없습니다. 그가 처한 상황을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그가 하는 태도를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용서받았던 그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넉넉한 품으로 나아갈 때, 이때 이 교회가 정말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스스로 보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서게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만 성질이 급해서, 부모님들 많이 해보셨죠? 막 지적하잖아요. 자식한테도 막 말로만 해야 직성이 풀려요. 물론 말도 해야 해요.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요, 그거 오히려 상책이만 더 내더라고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늘어갈 때 죽은 양심을 깨워 세상에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사지로 몰아넣는 방법 아니에요. 우리에겐 그럴 자격이 없어요. 사지에 몰려 마른 뼈와 같은 인생에게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뜨거운 사랑으로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는 힘을 불어넣고 인대를 이어주고 하나님이 거기에 생기를 확 불어넣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오게 하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역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사실 저는 새로운 사명을 요즘 받는 그 마음으로 사실 좀 오래되긴 했지만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전 정말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많이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 가난한 사람이 누굴까? 참 많이 이렇게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자꾸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음이 가난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을 찾아가서 생명을 일으키는 우리 큰 교회, 그런 큰이라는 교회 만들어 봐요. 그런 사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릴게요.